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눈길 정말로 못 보아가지고 제일 많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눈길을 뚫고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한 걸 축하한다. 승리한 걸 축하한다. 우리 방송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방송실도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절대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레아 못난 이를 빛난 인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루벤, 이 앞글자를 따면 외우기 쉽습니다. 르시, 레위, 단납, 갓, 아, 이스, 요베. 12제자, 12제자가 아니라 12지파 이름인데, 12제자도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 다시, 맛. 앞글자만 따면 참 외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구나. 제가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저는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박수 늦었어.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이름은 원래 이름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원래 영광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영욱이었습니다. 영욱. 뭔가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가 쌍둥이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한 아이를, 그러니까 영광, 제 형이요, 원래. 제 형이 영광, 그리고 제가 영욱으로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사무소인가 법원인가 하여튼 어디에서 이제 이름을 신청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지, 거기 법원이 실수했는지, 첫째, 저희 형이었던 그 둘째가 영욱으로 올라가고 제가 영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영광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참 자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그냥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2023년에가 청소년 자살률이 몇 명이었냐면 214명이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214명.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더니 2024년에는요, 몇 명이 이게 청소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냐면 37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대요. 여러분, 1년에 한 명꼴, 아니 하루에 한 명꼴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아니에요. 어떤 불의의 사고도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자살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망이 제일 많다라는 이 통계를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살률이 작년에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372명을 플러스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15,000명 가까운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 한 해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종종 이런 자살 소식을 접하고 목사님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살 소식이냐면 21층 고층 아파트에서 어떤 여고생이 투신해가지고 생을 마감을 했는데 유서를 2장을 썼어요. 그 유서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겨져 있었어요. 예쁜 애들은 눈망울도 큰데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다. 그거 유서에 남겨놓고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외모를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투신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광주에서도 어떤 대학생,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올라가자마자 나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내 얼굴은 못생겼다라고 유서를 쓰고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외모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이 사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모 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도 누가 많이 떠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뜨긴 하지만 그거는 제일 잘하는 손흥민 같은 사람들만 뜨고 어떤 사람들이 뜨는지 보니까 잘생긴 사람이 뜨더라고. 뭐 테니스나 골프나 어떤 것들도 다 보면은요, 진짜 잘하는 탑 클래스 한 명은 실력으로 뜨고 나머지들은 다 외모로 사람들이 띄우는 거 보면 이거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문화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 레아를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레아 29장 17절을 보니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곱고 아리따웠대요. 레아가 언니잖아요.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더 곱고 아리따웠대요. 원어를 직역을 해보니까요, 이 곱다는 진짜 몸매가 좋았다라고 직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리따웠다라는 것은 얼굴 생김새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보다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이 그 시대의 발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가 부족사회잖아요. 부족사회. 그러니까 부족사회들은 사실 미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라헬이 진짜 이쁘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사진 3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미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눈썹을 여성들이 실제로 뽑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깨끗한 게 거룩하다라고 해가지고 눈썹을 뽑았어요. 목사님이 안 졸게 하려고 목사님 사진을 대입해서 눈썹을 한번 쥐어봤는데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난 이 사람을 올렸어요. 이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도 눈썹 다 지어보세요. 그거 미의 기준이라고 요즘에는 보겠어요?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접시부족이라는데, 부족 이름이 접시부족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입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안에다가 접시를 딱 담아놓잖아요. 이게 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부족사회의 미의 기준. 저거 뭐 태국의 카렌족인 것 같아요. 카렌족, 목이 길어야 돼요. 목의 길이가 긴 만큼 아름다움을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귀도 길어야 돼요. 이 여성은 귀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미의 기준들이 전부 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빨리 이거를 치워주세요. 사진을. 그래서 우리가 라헬이 살던 때도 뭔가 부족 사회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그 라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라헬은요, 그 시대에는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언니였던 레아를 소개하기를, 레아는 뭐가 약했다고 먼저 말하냐면은 시력이 약했대요. 그리고 이제 안 이쁜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시력이 좋지 않았으면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내 동생 라헬은 인정받고 예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 세워주는데, 자기는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외모도 콤플렉스인데 자기는 시력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았던 때가 중학교 때부터 급격하게 좋지 않았는데, 제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남자 셋, 여자 셋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이, 관홍이, 그 다음에 여자 3명은 선영이, 선이, 소영이.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남자 셋, 여자 셋 함께 모여가지고 늘 노래방도 가고 밥도 맛있게 먹고 놀이터에서 막 그냥 소꿉놀이 할 시간도 아닌데, 그런 나이도 아닌데 막 소꿉놀이 비슷한 것도 하면서 참 재밌게 놀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남자로서 얼마나 여자들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루는요, 이 여자 3명이랑 우리 남자 3명이 같이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도 막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그때 목사님이 좋아했던 18번 노래,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 후렴 알아요? 우리 떼창 한번 해볼까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여기서 좀 갈라줘야 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왜냐면 이따가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헌신 예배 때
그때 헌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호응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호응을 해주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나가가지고 누가 고등부보다 더 잘 나가 하면은 노 나 이거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떼창으로.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딱 멋있게 부르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들이랑 저기 동네에서 해가 지고 밤길을 딱 걷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우리 공원이나 놀러 갈까 해가지고 남자 셋 여자 셋이 딱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여자친구들에게 잘 보고 싶은 나이예요. 근데 저 멀리서 가로등 밑으로 불빛으로 어떤 남학생들의 얼굴이 비치는데 교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그 월계중학교 교복이네. 그 월계중학교 교복인데 눈으로 딱 멀리서 보니까 우리 학교 일진 선배들이네.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조금 초점을 모으려면은 미간에 힘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미간에 힘을 주면서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꼬라본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확인차 미간에 힘을 줬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진 선배들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제가 그때 덩치도 크고 그 형들에게 별로 뭐 좋지 않은 인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형들이 제 앞에 딱 나타나더니 왜 꼬라보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뺨 한 대 맞겠구나. 맞아도 내가 멋스럽게 한번 맞아야 되겠다. 여자친구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멋지게 한번 맞아봐야겠다 해가지고 통팍 굴려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봤어요. 당연히 뺨은 오른손으로 한 대를 딱 치면은 오른손으로 치니까 딱 고개가 옆으로 돌려지겠지. 그러면서 나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바로 천천히 가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차마 몰랐어요. 그 선배님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뺨을 후려 때리기 시작하는데 양손탑법을 쓰더라고요. 양손탑법. 1초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때리냐면 양손으로 목사님의 양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려놨던 시뮬레이션은 한쪽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돌리고 정우성처럼 멋지게 탁 하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이제 여자친구들한테도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는데 양쪽으로 딱 맞으니까 어디로 돌려? 정확하게 양쪽으로 맞아졌는데 그래서 아무도 해도 돌리지 못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귀까지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서 목사님이 갑자기 귀엽게 두 손으로 내 양쪽 뺨을 어루만지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잊지 못하는 그 순간 너무 끔찍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오늘 야곱이 나와요. 그리고 레아도 나오고 라헬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요 남자라고 해서 뭔가 좀 이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성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하는지 보니까 7년을 수고해요. 자기의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삼촌 제가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일을 할 테니까 이 라헬이라는 이쁘고 아리따고 고운 여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말로 고생을 합니다. 이제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왔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와 함께 동침했던 여성이 라헬이에요? 아니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예요? 레아예요. 삼촌 라반이 레아를 그 신혼방에다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아가 눈이 안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눈이 안 좋았던 건 야곱이지. 진짜 눈이 안 좋았던 건 야곱이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결국에는 이쁜 여자 밝히다가 개고생만 더 하잖아요. 7년 동안 더 개고생해가지고 이제 총 14년을 일해가지고 결국에는 라헬을 얻게 되죠. 물론 라헬이 그 7년 후에 얻지는 않고 그 중간에 바로 라헬을 얻기는 했지만 하여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 남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쁜 여자 쫓아다니다 개고생한다. 따라 봅시다. 이쁜 여자 쫓아다니면 개고생한다. 뭐 그 개고생도 각오하면 이쁜 여자 쫓아다녀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아는 누가 봐도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레아 동생이랑 늘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레아이겠죠. 시력도 좋지 않아요. 저와 같은 해프닝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비록 동침과 결혼은 먼저 했지만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마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분명히 지금 동침한 사이고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완전히 자기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그 외로움이고 쓰라린 아픔이었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그 아픔만 있으면야 버틸만 하겠지만 레아는 그거 말고도 이미 다른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모도 곱지 않잖아요. 맨날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에 젖어 살아야 됐잖아요. 시력도 안 좋잖아요. 그런다가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레아의 인생을 완전 그냥 개차반처럼 취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과 35절.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그리고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그 레아, 많은 사람들이 난 정말로 저 사람의 인생만큼은 닮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컴플렉스에 어떻게 보면 구렁텅이에 빠져 살던 그 레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그래, 너 인생 포기해. 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답은 있는데 너만큼은 이제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던가요? 천하게 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요, 레아에게 출산의 기쁨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그 출산은요, 그 당시의 축복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축복을 레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지파를 통해서 오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그 유다 지파의 가문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레아를 복 주십니다. 그렇게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라헬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조금 더 주목하고 계셨냐면 레아를 조금 더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세요. 자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문의 계보를 이을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연달아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번 잘 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다 뜻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다 띄워줘 보세요. 자, 레아가 임산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뭐를 돌보셨대요? 괴로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도 있죠. 레아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레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도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보니까요,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시몬의 뜻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괴로움을 한번 돌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보니까요, 레위예요. 레위는 어떤 뜻이에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녀를 낳으면서 사랑도 받았는데 진정한 연합까지는 또 안 됐어요. 근데 그 연합까지 하나님은요, 레아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연합된 것을 의미하면서 그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이 찬양은요, 진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나올 수 없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레아를 어떻게 돌보세요? 괴로움을 돌보세요. 괴로움만 돌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도 돌보세요? 여성으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 돌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돌보세요? 연합되지 못했던 그 쓰라린 아픔도 하나님이 돌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찬송까지 결국에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요,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상처받은 영혼을요, 단순히 응급처치하고 이제 나머지는 내과 가서 알아서 진료보십시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었던 그런 더 쓰라린 상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는요, 컴플렉스를 위한 컴플렉스가 아니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더 액면 그대로 3D 완전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허락되어진 어떻게 보면 그 컴플렉스였어요. 컴플렉스를 위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컴플렉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체온과 하나님의 표정,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기 위한 컴플렉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컴플렉스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주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 번째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 온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성민 목사님이 많은 간증들을 하셨죠. 저는 예전에 주성민 목사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간증을 통해서 듣고 나서 목사님은 실제로 그 교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 전주에서 8시간 이 눈길을 뚫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현장에서 이 교회는 진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는지 실제로 목사님은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계속해서 따라붙더라고요. 왜 따라붙는지 보니까 그 교회는요, 불신자가 90% 전도되는 교회예요. 불신자 같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를 따라붙었던 건데 생긴 게 예수를 안 믿게 생긴 거야. 불신자처럼. 와, 진짜 찐 불신자인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 다른 세 가족 평신도가 아니라 야, 저 정도의 불신자는 야, 전도사 투입!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제가 가는 날까지 그 주차장 가는 그 순간까지 따라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밝혔죠. 제가 사실은 목사라고. 그때 그 허탈한 표정, 이런 젠장, 그 허탈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교회가 불신자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사람이에요. 불신자처럼 생긴 게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딱 느꼈단 말이에요. 주성민 목사님의 수많은 간증들과 그 삶의 부흥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잊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몇 년 만에 그 신학대학교 들어갔다고요? 10년 떨어졌다고. 그냥 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0년 동안 재수한 거는 우리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보니까요, 그 주성민 목사님의 10년은요, 그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분에게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지우면 그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딱 선택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먼저 주셨던 선물은 참 아이러니하죠. 컴플렉스예요. 10년이라는 컴플렉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신학대학교를 저는 10년 동안 떨치는 이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김희아 집사님. 혹시 이 김희아 집사님을 아실까요? 다니엘 기도회 몇 년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조금 약간 공개적인 분이 되셨는데 이 김희아 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참 좋은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한쪽에 커다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흉측한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흉측한 몰골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청소년 때 별명이 뭐였냐면 귀신, 아수라, 백작, 괴물, 여성들에게 외모를 가지고 이런 별명을 그리고 이런 놀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참 괴물같이요. 여성의 외모를 향하여서 괴물, 그리고 상처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근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극진히 키워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은요, 부모님이 이 김희아 집사님을 몇 살 때 버렸냐면 3살 때 버렸어요. 도저히 키울 용기가 안 나셨나 봐요. 그 부모님이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상처였는데 보육원에 들어가서도 또 계속 그 상처는 커져만 갔습니다. 보육원에 함께 있는 고아원들, 고아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육해주는 2명의 3명의 후원자들이 있는데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겨우 한 명 나타나냐면 이제 10살인가 11살 때쯤 되니까 딱 한 명 나타나더래요. 그것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타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려요. 친구들이, 동급 학생들이 자기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쓰라린 상처, 완전히 다 다친 데 또 다치고 상처난 데 또 상처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 찾아오고 대인기피증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도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하루는 혼자 방에 우두켜니 그 슬픔 속에서 갇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싶고 놀림 좀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점들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얼굴 주먹으로 계속 지우게 됐대요. 막 이렇게 쓸어내리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 손이 지우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비빌 때 이 점들, 내 인생을 막고 있고 내 아픔과 심장을 도려내고 있는 이 점들이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계속해서 반점을 지우기 시작했대요. 지우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워 나가다가 결국에는 얼굴에 살갗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갗이 벗겨지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쫙 펼쳐서 보여주시더래요. 어떤 환상을 펼쳐서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다른 거 안 보여주시고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김희아 집사님, 어린 소녀, 그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이제 자신감이 완전히 잃어가지고 방 안에 우두현이 있어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문지르고 있는 그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 어린 소녀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환상 가운데 함께 이 김희아 집사님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었어요. 딱 깨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의 점이 사라졌어요. 점이 사라졌어요. 근데 얼굴에 있는 점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깊이 물들어져 있었던 그 마음의 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김희아 집사님은 자신의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김희아 집사님이랑 식사교제하면서 김희아 집사님의 그 진심 어린 자기의 상처를 얼마나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들, 가시들, 컴플렉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어쩌면 그 컴플렉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컴플렉스가 울타리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마음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컴플렉스 자리에 그 정도로만 있어야 되는데 넘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아파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컴플렉스를 하나님 지워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컴플렉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아, 난 너에게 큰 은혜를 줬어. 큰 계시를 줬잖아.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큰 비전을 너에게 줬잖아. 근데 그 큰 비전의 사람으로 너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 가시는 너에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선택한 은혜고 선물이야.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젠 그 가시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컴플렉스를요,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희아 집사님도 마음의 점이 없어짐으로 그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간증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약함, 자신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 청소년들 여러분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예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예민함들이 청소년 때는 막 예민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민함들,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지고 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한번 그거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아, 내 실수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그거 창조하다가 나 웬만하면 안 조는데 그때 깜빡 졸았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내가 너를 큰 은혜 베풀 사람으로, 큰 민족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울 텐데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준 은혜야.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너에게 베풀어진 선물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